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ven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25절부터 지금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이야기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읽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적대적으로 여겨졌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그 일을 구조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는 따뜻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유의 무게와 의미는 가벼운 얘기가 아니기에 세상에서도 섬김과 봉사의 귀감이 되는 이야기로 알고 본받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은 표면적으로 매우 윤리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윤리적 행위에는 그 안에 넘어서야 할 존재적 결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마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가던 길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하고 혹 오해를 살 수 있음에도 주저하지 않고 응급한 치료를 시도하고자 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갑을 여는 것까지 갈등하지 않고 쉽게 결정할 행동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대상 설정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주체적 행동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대상 설정을 요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주느냐? 주체적 행동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읽느냐는 즉 지식과 해석의 차이입니다. 영생에 대해 묻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지식적인 문제죠.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해석과 관점의 얘기입니다. 율법학자는 정답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읽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28절에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거리를 좁혀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정답에 동의하면서도 무거운 과제를 던지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길은 말씀을 정보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요령껏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질문은 범위 설정을 넘어선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골라내겠다는 오만함입니다.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능동성,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의 조항 뒤에 숨어 죽어가는 자를 외면했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시간과 비용과 안전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이웃사랑은 곧 나를 살리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비유를 비틀어 보면 우리는 때로 강도 만난 자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자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은 곧 죽음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원리로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 지식은 많지만 막상 내 삶의 현장에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웃의 선을 허뭅시다. 정치적 성향, 고향, 성격, 나에게 잘해주는지 여부에 따라 이웃을 골라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인의 출발점은 궁율이었습니다. 논리와 계산보다 앞서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영생의 길은 머리로 아는 정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써내려가는 순종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율법학자처럼 내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듯한 아픔으로 다가갔던 사마리아인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가까운 가족부터 소외된 이웃까지 우리가 먼저 기꺼이 이웃이 되어주는 자비의 손길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붙들고
주가는 세상을 살리며 우리 자신도 함께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